어제 작년의 시간에 매번마다 우리의 성경 돌아가면서 차례대로 이런데 어제 4장 차례였고요. 또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이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으로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시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각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컸어.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리신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연히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꾸프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22절까지 오늘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무참히 이 전쟁에서 패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4,000명이 죽고 그 다음 또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는 그 아들 제사장 엘리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그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에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 그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 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죽으면서
그 며느리가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고 하고 죽었느냐 하면은 뭐라 했어요?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가봇이다. 이가봇. 성은 이시고 이름은 가봇. 가봇. 여러분 혹시 결혼해서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을 분 계십니까? 이가봇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짓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보면 뭐 요즘은 이름은 좀 비슷해요. 이름들이. 뭐 은혜라는, 딸놈이는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좋은 이름인데도 너무 이제 많아가지고 그죠? 뭐 지혜, 슬기, 은혜, 은주, 주은 뭐 이런 이름들. 주로 이제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또 남자들도 보면 주현, 정현 뭐 주로 이제 같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가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며느리는 죽으면서 이가봇 하고 죽었어요. 그 아들은 이름이 평생 뭐라고 들어요? 이가봇 이리 와라. 이가봇 밥 먹어라. 이가봇 이것 좀 해라. 말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이가봇의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을 보고 그 형편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인간이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삶을 사는 게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형편이 따라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마인드 교육할 때 잘 이야기하는데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죠. 그런데 이 토마스 에디슨이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석 달을 가르치고 난다면은 너 학교 오지 마. 너 때문에 다른 애들 방해가 돼. 그래서 선생님은 토마스 에디슨을 보고 지적 장애자라고 봤습니다. 지능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바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어머니 낸시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당신 아들 내일부터 학교 오지 마세요. 다른 애들에게 방해됩니다. 얘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세요. 퇴학을 시킨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낸시 여사가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적 장애자입니까? 다른 애들하고 학교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그렇게 뒤떨어진 아이입니까? 하고 엉엉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디슨의 엄마 낸시에게 뭐란 마음을 영감을 줬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네 아들을 바보라고 해도 너는 네 아들을 천재라고 봐. 천재라고 말해. 그러면 네 아들은 천재야. 천재가 돼서 천재네 하는 것보다 바본데 천재라 하니까 천재가 되는 이 세계를 어머니 낸시 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슬프다, 괴롭다, 이가봇 오늘 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돕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이가봇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얼마나 안 됐습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수만 명이 죽었다, 자기 남편도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뺏겼다, 시아버지는 목이 불어 죽었다.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가봇.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이제 강해를 공부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해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구절을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자막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6절에서 18절. 창세기 찾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창세기 35장의 16절에서 18절. 벌써 나왔네요. 예. 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아주 일이 막 그 가는 그 길이 막 아주 격하고 험난하고 막 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라헬이라는 여자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해산을 하는데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막 애 놓을 때 막 이제 막 그 뭐 저는 암만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만은 막 이제 아기를 놓는데 힘을 쓰는데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때쯤에 모르겠어요. 왜 난산을 했는지. 뭐 보면은 손이 먼저 나오고 보통 이제 머리가 먼저 나오는데 손이 나온다든지 어떤 때는 발이 먼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게 아주 난산이 될 수 있는데 뭐 어떻게 난산인지는 성경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노니 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까 그 비느하스라는 그 아내는 그 사람의 아내는 죽을 때 뭐라고요? 이가봇 하고 탁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요? 베노니 하고 탁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노니라는 뜻은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베노니. 그럼 평생 이 아이는 베노니야 밥 먹어라, 베노니야 이리 와라, 베노니야 이래라, 슬픔의 아들아 이리 와라, 슬픔의 아들아 이리 와라. 그러면은요 좋은 일 앞에서도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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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요 반대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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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좋다라면은 좋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제가 지지난 수요일 날인가 이야기를 드렸죠. 일본에는 물로 실험을 하는데 물을 갖다가 두 잔을 갖다가 떠놓고 한 잔에다가는 물 한 잔에다가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일본 사람들 얼마나 또 참 친절합니까? 하이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물을 떠나놓고는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식으로 좋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육각수로 변하면서 그런 육각수의 그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소화도 되고 그 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하고 소화도 잘 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물에는 뭐 물이 뭐 기가 있고 뭐 일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만은 그 물을 향해 가지고 뭐라 이번에는 빠가야로. 옛날에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알죠? 일본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 했어요? 조센징 빠가야로 이랬죠. 빠가야랑 같은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알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막 빠가야로 물이 무슨 일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그 물이 전혀 육각수로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물은 물이지만 독이라 마시면 소화도 안 되고 사람의 몸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알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우리 인간은 물이 70%가 물이라 하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가봇 베노니 뭐 그러면 그 아들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노니, 아까 9절 다시 베노니 하고 불렀어요. 죽으면서. 그런데 그 옆에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인데, 라헬이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 슬프다, 슬픔의 아들이다 하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얼른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를 뭐라고 했습니까? 베냐민 바꿔버렸어요. 베냐민이라는 것은 축복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축복의 아들이다. 아들 놓고는요, 이런 불이익이 따라 베노니가 될 수 있고 베냐민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베노니라고 부르면 그건 베노니 쪽으로 모든 게 베노니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베냐민이라고 부르면 모든 걸 베냐민으로, 모든 환경이 베냐민으로 되어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뭐라고 불렀어요? 베냐민. 맞아요? 베냐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베노니입니까? 베냐민이 됐습니까? 베냐민. 베냐민아, 축복의 아들아, 오른손의 아들아. 그럼 늘 축복과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그 형통한 길, 그 길이 열리게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 오늘 여기 왜 엘리의 이 며느리는 왜 이가봇이라고 탁 죽어버립니까? 그런데 이가봇 할 때 옆에 누구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이어모 목사라도 그 옆에 있어가지고 임마누엘 이렇게 부르게 될 건데, 예?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그 1장, 오늘 되게 엄청 동작이 빠르네. 좋았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뭐라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임마누엘, 성이 임시고 이름이 마누엘이고, 이가봇은 성이 이시고 가봇이 아닙니다. 저는 이현목이고 우리 집사람은 임순원인데, 예. 임마누엘. 저 이가봇이고 우리 집사람 임마누엘 아닙니다. 예. 자, 여러분, 베냐민하고 딱 죽을 때 옆에 있는 아버지가, 야곱이 베냐민 하고 이름을 바꾸니까 그 아들이 베냐민이 되더란 말입니다. 만일 이가봇 하는데 옆에 누군가가 우리 홍덕기 장로님이든지, 예? 아니면 누구라도 옆에 있다가 임마누엘, 아니야 임마누엘이야 했으면 그 아들은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이가봇, 임마누엘은 어떤 형편이 잘 되기 때문에 임마누엘,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이가봇, 뭐 가난하기 때문에 이가봇, 병이 들기 때문에 이가봇,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이가봇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면 임마누엘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짜 어려워도 임마누엘 하면 임마누엘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가봇, 임마누엘은 형편에 달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달렸다 말입니다. 우리가 마인드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 저기 원주에 있는 민섭이 아빠가 나와서 짧게 마인드 이야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조건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불행한 조건이 있지만 불행한 거 안 보고 행복한 조건만 쳐다보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했죠. 또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행복할 조건이 많은데도 행복한 조건, 그 많은 행복한 조건 다 버리고 안 좋은 조건 그것만 쳐다보고 난 불행해 한다는 거죠. 그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이탈리아에 그 유명한 테너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는 소경이라요. 여러분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안드레아 보첼리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르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Time to say goodbye 하는 거 봤어요? Time to say goodbye.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눈에 녹내장의 병을 좀 앓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을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12살 때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막 아주 강하게 막 공을 땅 찼는데 그 앞에서 바로 얼굴에 탕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그 어머니한테 당신의 아들은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엄마 의사한테 안 됩니다. 내 아들 이제 12살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들의 눈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에게 안드레아 보첼리에게 물었어요. 보첼리야, 너 의사가 너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대. 너 지금 뭐 보이니? 어둠만 보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들이 아니요 엄마. 그 다음에 어머니가 하는 유명한 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보이니? 예? 그러면 뭐가 보이니? 물었어요. 어머니, 나 모든 게 다 보여요. 뭐라고? 그러나 안 보여요. 이랬어요. 그래서 everything and nothing. 유명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자, 아들이 뭐라고요? 엄마가 막 슬퍼가지고 아들아 너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어둠만 보이지? 아니요 엄마.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입니까? What do you see?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everything and nothing.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everything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이. nothing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everything이라는 게 모든 것. 그러면 everything or nothing. or 가는 거 압니까? 내가 여러분 무시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커피 뭘 드시겠습니까? 커피 or 티 하니까 이 사람이 커피 or 티 중간에 거 or 주세요 이러다. 그런 분은 아니시겠죠? 예. Everything or nothing 해야 되는데 and라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나 모든 게 보여요. 그러나 안 보여요. 이해갑니까? 그러면은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everything 다 보여요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보는 거라 말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살고 뭐 직장에 다니고 바쁘게 살 때는요. 형편만 보여요. 마음의 세계나 마음의 길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만들 때 몸도 만들었지만은 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요. 무한한 에너지가 여기서 생겨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몸밖에 몰라요. 육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뭐 잘 의식주, 육신이 원하는 거는 먹는 거, 입는 거, 집, 그거 이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마음의 세계예요. 행복은 이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는 게 이게 행복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마음에서 행복은 만들어내는 거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눈으로, 그야말로 눈으로만 보고 살아가지, 좋다 안 좋다, 이걸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이걸 전부 다 뭐로, 이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형편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1차적인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인 인간은 그것을 넘어서 마음의 눈으로, 정신으로, 또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말하는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행복을 거기서 창조낼 수 있는 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짐승은 안 줬습니다. 그걸 짐승에게는 안 줬지만 인간에게는 다 줬단 말입니다. 원숭이에게는 안 줬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거지라도 사람이라면 그 다 줬는데 왜 거지처럼 사느냐? 그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every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nothing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서울시장이 돼도 하나님의 눈으로 못 보면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선택해 가버리고 이가봇 베노니 하고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 훌륭한 사람들이라도, 그 유명한 배우들이라도, 왜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형편밖에 없으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nothing, 이가봇, 베노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뭐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임마누엘, 베냐민, 에브리띵 하고 한다면 다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거기에서 죽어갔답니다. 말이 600명 말고요, 600만 명요. 독게스실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독일의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좋은 신세계로, 새로운 타운으로,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해가지고 기차에 태워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와가지고 그냥 다 그래가지고 독게스실에 넣어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독게스실에 와가지고 깨서 해가지고 다 죽여. 그래가 불태워가지고 여자들 머리카락은 가발로 팔고 그 뼈는 갖다가 비료 재료를 만들어 비료 공장으로 만들고 팔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슬퍼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 계시면 왜 유대인들 우리가 이렇게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느냐 그랬대요. 2차 대전 전쟁이 이제 독일이 패전이 되면서 러시아군 소련군들이 제일 먼저 폴란드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 죽어가는데 얼마나 그 공포스럽고 거기에 음식도 없고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하고 진짜 이가봇 베노니 nothing이라고 해야 할 그곳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손톱으로 벽을 갖다가 긁어서 글씨를 적었단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살아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살아. 전부 다 뭐라 하고 다 죽었는데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죽었다 그러고 있는데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랬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화려한, 여러분 어떤 진짜 별장에서 그런 글씨가 나온 게 아니고 비참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벽에 그 글씨가 있다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nothing에서 뭘 본 겁니까? everything을 봤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봤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라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 그전에는
캐톨릭 성당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때에 이제 성당이 굉장히 부패해가지고 이제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 아주 이제 부정적인 게 많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돈 주고 이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죄 씻는 걸 갖다가 팔았으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안 좋은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그때 마르틴 루터가, 지금부터 딱 503년 전입니다. 1517년 9월 30날 마르틴 루터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캐톨릭의 신부고 신학 박사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막 그 경건한 삶, 수도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자기의 마음에 이 답답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인으로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하고 늘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마음이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어떤 때는 계단을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계단에, 그래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고 막 그러면서 막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경건한 뭔가 이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그날도 기도를 하다가 바깥으로 탁 뛰쳐나갔대요.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의 성상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걸 루터가 손가락질하면서, 주님, 당신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막 따지듯이, 예수님, 당신 십자가에서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때, 마르틴 루터,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그러면 또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통을 당했다는데 또 왜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죄를 씻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이거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성경 말씀 하나를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중요한 겁니다. 나타났어. 그러면 지금까지 마르틴 루터는 이 의를 자기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 야,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깨끗하다, 이 의를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애써서 이루어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의가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졌어. 십자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어. 나타나 있어. 그걸 네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뭐로요? 회개로 끌어온다고요? 착한 행위로 끌어온다고요? 기도 많이 해서 끌어온다고요? 신부가 됐기 때문에 끌어온다고요? 아니에요. 뭐로써? 죄 안 지었어? 아니에요. 뭘 믿음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깨끗게 했네. 십자가에서 나를 온전하게 했네. 십자가에서 나를 의롭게 됐네. 내가 깨끗하구나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수도 생활함으로 살리라.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함으로 살리라. 금식함으로 살리라? 아니잖아요. 뭐로요? 믿음.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일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짐승에게는 믿음 가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몸부림쳤던 그 죄의 문제가 한순간에 내가 의인이 됐구나, 내가 거룩하게 됐네, 이거 발견을 했어요. 근데 발견하고 눈을 떠보니까 그 당시 때 수많은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에 다니고 있었지만 이걸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전부 다 뭐로 살아가고 있어요? 죄인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고해성사하고 죄짓고 고해성사하고 죄용서해달라고 하고 늘 이미 죄를 다 십자가에 씻어놨는데도 이걸 발견 못하니까 전부 다 주여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착하게 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선하게 살겠습니다, 선하게 그래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전부 다 이랬는데 마르틴 루터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셨네 하고 바꾼 거예요. 여러분도 그 발견했습니까? 예? 네. 자, 거룩하게 된 걸 믿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거 다 발견하셨죠? 여러분도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발견이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보다 여러분의 죄가 영원토록 온전하게 희게 됐네, 이 발견하는 게 더 위대한 발견이야.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영화를 하고 여러분 우리 음악을 전축 만들고 스피커를 만들고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왕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습니까? 노공기 만들고 전기 자동차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얼마나 놀라운 걸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죠?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아니고 냉장고 만들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더 위대한 건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난 걸 발견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게 더 위대한 발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걸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캐톨릭에서 죄를 벗지 못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마르틴 루터처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막 진짜 보에 갇혀있는 댐이 막 수문을 열면 막 물이 확 쏟아지듯이 막 사람들이 전부 다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그 종교 개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에서 그 당시 때 로마 캐톨릭은 막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마르틴 루터를 이제 신문 불러가지고 신문하려고 했는데 무슨 모함을 했으라도 마르틴 루터를 고문을 하든지 평생 감옥에 가다 놓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마음에 로마 캐톨릭에서 나를 갖다가 신문을 하고 나를 갖다가 평생에 감옥에 집어넣을 거라는 그 생각 하나가 확 들어와 버려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캐톨릭에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런데 거기에 가야 되는 며칠을 앞두고는 막 루터가 불안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제 자기가 평생 이제 막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그 의기칭량하던 루터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의 아내가 이름이 수산나인데, 수산나라는 이 아내가 남편이 보니까 진짜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막 죽음도 불사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럴 줄 알았더만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상복을 입고 이제 부엌에서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 루터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아내가 검은 상복 있잖아요. 상복. 장례식에 가면 있는 검은 옷이요. 상복. 예. 그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 꽂고 이래가지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물었죠.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루터가 갑자기 에? 아내가 상복을 입은 게 누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상복을 입은 거예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다니. 그러면 왜 당신 밥도 안 먹고 지금 고민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지금 잠도 못 자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아멘. nothing이냐고. everything이지. 맞아요? 예, 에디슨 엄마가 막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바보입니까? 선생님이 바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바보입니까? 하나님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네 아들 뭐라고? 천재야. 남들이 다 바보래도 너는 천재라고 불러. 그때 어머니 낸시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불렀어요. 에디슨, 엄마 왜요? 너 이리 와봐. 오늘 학교 선생님이 편지가 왔는데 내일부터 너 학교 나오지 말래. 예? 엄마 왜요? 선생님이 널 보고 천재래, 천재. 그래서 다른 애들은 바보고, 그래서 학교 공부가 안 되는데 너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다른 애들은 너를 못 따라간대. 그래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선생님이 편지를 보내서 집에서 천재 교육을 받으라고.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우리 아들 천재니까 천재 교육을 시켜줄게.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지금 이 등 누가 발견했다고? 전기등? 에디슨. 지금 내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 나가는 거 이거 누구? 또 여러분 저 뭡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 화면으로 보는 거 이거 누가? 에디슨. 이거 보십시오. 이 안에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에디슨이 만드는 진짜 천재 중에 천재예요. 전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내가 만드는데요 하지 말고. 전화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드는 거예요. 원래 베일리 형제가 만든 아니고요. 그 에디슨이 정확하게 전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 녹음기, 그리고 영사기, 스피커, 전축 이거 전부 다 이 우리가 혜택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다 누가 받는 게 바보라고 해서 학교 퇴학을 시킨 에디슨이었지만 엄마가 만일 알겠습니까? 에디슨 등신 같은 놈. 학교에 석 달 만에 퇴학당한 놈이 어딨나? 이 병신 같은 놈. 빠가야로. 에디슨 빠가야로. 이가봇, 베노니, 아무것도 모르는 나띵, 이 멍청아. 그랬다면 에디슨이 뭐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불도 꺼야 되고 지금 녹음기도 못하고 지금 또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 후에 만들어졌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띵이라고 이야기를 하실래요? 난 아무것도 없어.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분 어렵고 부도가 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해도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해봐요. 이가봇은 하지 마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온 천지 만물 내가 다 가진 거지 뭐. 베노니 하지 말고 뭐라고요? 베냐민 하시라 말입니다. 맞아요? 베냐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베냐민이 되셔요. 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 모든 걸 가졌어. everything이라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 안드레아 보첼리는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보첼라야 너 뭐가 보이니? 너 어둠만 보이지? 아니에요 엄마. 아닌데요. 그러면 뭐가 보이니? What do you see? Then what do you see? 그럼 뭐가 보이니? Everything and nothing. 엄마 모든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보여요. 아멘. 안 보인다는 nothing은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고 everything이라는 것은 마음의 세계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가 everything이라고 시작할 때 이때 이제 넣어줘야 돼. everything이라고 우리가 할 때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everything.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경상도 발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모든 걸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가봇, 뭐가 이가봇입니까? 임마누엘,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에브리띵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깥에는 nothing, 이가봇, 베노니,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서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브리띵 하니까 모든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 알겠습니까? 모든 걸 볼 수 있어서 봤기 때문에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nothing이지만은 에브리띵이라 하니까 모든 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때 마르틴 루터가 자기 아내가 여보 누가 죽었어? 죽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죽다니. 하나님이 죽다니. 그러면 왜 당신이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왜 밥도 못 먹고 왜 이렇게 고민하고 왜 잠도 못 자고 왜 이렇게 부단해 하느냐고.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러네요 여보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고문당하고 뭐 감옥 가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다 이길 수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예, 복음 앞에 다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형편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거라고 했는데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기에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앞들고 나가면은 이건 이 기관총도 아니고 이거는 뭐 대포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면은 사방의 모든 적들을 다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 이 땅에서 유일하게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궤에 대해서는 여러분 또 그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하여 성막에 그 다음에 그 지성소에 그 두 그룹 사이에 두 천사 사이에 있는 좌정하시는 그 언약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졌어요. 장로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전쟁에 지다니 왜 전쟁에 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그 전쟁통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까 막 4,000명이 죽어가지고 기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까 이게 막 사기가 충전한 거예요. 와,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약궤가 우리 곁에 왔다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모든 적들을 다 이기고 그들의 하나님이 왔다고 이야기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벌벌벌 떨다가 아니다. 우리가 더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자. 원래 보통 도망가야 되는데 그죠? 그쯤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도망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자. 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힘을 내 가지고 싸웠는데 이번에는 몇 명이 죽나? 3만 명이 죽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들고 갔는데 하나님까지도 뺏겨버렸어요. 맞아요. 하나님까지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죽여버리고요. 세상에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개는 뺏기고 험리와 비나스는 죽고 엘리는 목이 부서져 가지고 그저 죽고 며느리는 애 놓다가 죽고. 진짜 형편은 뭐예요? 이가봇이에요. 진짜 형편은 다 잃어버렸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슬픔의 아들이 베노니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가봇이 됐어요. 결론은 이가봇이다. 결론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거기에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베노니 하니까 아니야 베냐민 하듯이, 이가봇 아니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안타깝게도 엘리라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 해야 될 그 제사장의 직분 험리와 비느하스가, 그 엘리는 제사장의 집안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 험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사로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수행을 잘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건데 그들이 믿음 안으로 이끌지를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만 오면 이길 줄 알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와도 하나님 언약궤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지혜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어, 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어, 나 헌금도 하잖아, 나 봉사도 하잖아,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 그는 언약궤를 나는 지금 모시고 있잖아, 이 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정작 언약궤를 모셔놓고도 전쟁에 실패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엘리나 험리와 비나스나 또 그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에 있었다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예? 자, 성경 우리가 지금 4장을 펴 있죠? 펴 있으니까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2장 12절을 한번 볼게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이 불량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왜 엘리의 아들이 불량자다라고 했습니까? 자, 자막 올려주세요. 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세상에서는 뭐가 불량자입니까? 세상에는 뭐가 불량자라고 합니다. 불량하다, 저 사람 불량하다. 교도소나 막 들락날락하고 늘 사람들 괴롭히고 그냥 막 남들의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뺏어 가지고 가려고 하고, 예? 열심히 일해 가지고 막 자기가 직장 다녀가 돈 벌이고 그런 게 아니고 남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거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뺏고 이런 어떤 불량한 사람들. 세상에서 불량하는 그런 걸 가지고 불량하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불량한 거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없는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지금 엘리도 그렇고 험리와 비나스도 그렇고, 엘리가 험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가 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읽는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신앙의 불량자예요. 신앙의 불량자. 음식도 불량 음식 있죠. 유통기한 지났다든지 싸구리라든지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걸 돈 벌기 위해 섞어버리는 그걸 가지고 불량식품이라고 하죠.
사람도 불량 사람이 있지만 신앙도 불량 신앙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불량 신앙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엘리야, 홈리야, 비나스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못 숨겼습니까? 다 아는데도 하나님의 세계가 안 큰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짓는 죄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는 나오고 또 하나님을 숨기고 껍데기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추어 놔도 여호와를 알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불량자, 신앙의 불량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모시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만 나가면 뭐 봉사만 하면 헌금만 하면 또 뭐 내가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하고 있겠지. 아니, 하나님의 법궤만 모셔야 되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그 다음 무시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라.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남비에나 솥에다가 큰 솥에다가 가마에 찔러서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을 취하되 실로에서부터 물을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할 뻔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새갈고리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고기 빼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 고기를 갖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아, 우리는 삶은 고기 싫어한다. 우리는 구워서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걸 먹는 걸로 막 그걸로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됐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과 또 뭐합니까? 동침하는 거라. 해막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그 여인들이 예쁘장하게 생기니까 또 그 여인들하고 또 동침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누가? 아들들이.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악한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각해 하는도다. 그러면서 엘리가 아들에게 나무라기는 나무라지만 그냥 적당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거기서부터 죄를 돌이킬 수 있을 만큼 돌이킨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돌이키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다 죽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치 엘리가 홈리와 비나하스를 적당하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게 그러면서 적당하게 어떤 걸 용납하면서 하나님을 숨기도록 하면서 뭔가 신앙하는 것처럼 한다면 아니올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제합니까? 엘리를 제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를 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구를 이제 세웁니까?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다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 누구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 알겠습니까? 사무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법궤가 뺏기고 전쟁에 수만 명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혹 어떤 땐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가보다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임마누엘하고 정신을 딱 차리고 사무엘을 세워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베노니 할 때 아니야 베냐민이야 하면서 맞죠?
그래서 베냐민을 딱 세워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사무엘,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사무엘이 있지만 이 사무엘이 누구에 의해서 눌려 있습니까? 자, 2장 1절 보여요. 2장 1절, 3장 1절 보여요. 3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알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엘리 앞에서 내 육신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누굴 제어해야 되겠습니까? 엘리를 제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를 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합니까? 블레셋 전쟁에 지게 하고 또 사람들이 막 군사들이 막 전쟁에 죽게 되고 하나님의 계는 뺏기게 되고 엘리도 목이 불어 죽고 험리아 비누아스 이놈들도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세계를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여기에만 중요시 여기니까 싹 하나님이 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임마누엘, 그곳에 역시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 말대로 뺄 놈 빼고 세울 분 세우고, 아멘. 맞습니까? 그 뺄 놈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세울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일들을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다 하나님이 뒤집혀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까 이가봇, 알겠습니까? 큰 고통 당한 건 전쟁에 지고 또 뭐 사람이 군사가 죽고 엘리 사사가 죽고 험리 비누아스가 제사장이 죽고 아예 놓으면서 또 뭐 며느리가 죽고 그러면서 이가봇 하는 것처럼 큰 고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또 그 속에서 이가봇에서 임마누엘로 바뀌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뭘 주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이 큰 고통은 뭐로 바뀝니까? 평안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가봇이지만 하나님 임마누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베노니만 베냐민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nothing이지만 everything 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신앙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 되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내 삶 속에서도 nothing이라는 게 생각했는데 주님 everything이라고 하면 everything으로 믿겠습니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었어, 다 가졌어, everything이 아니라 everything이라고 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내 모든 내 인간적인 눈을 다 버립니다. 이제 엘리 무너뜨리고 마음에 사무엘을 세우던 내 마음에 내 육신에 원하는 거 무너뜨리고 내 안에 예수님 것으로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